오늘 말씀 제목은 좀 특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밥 먹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하도 굶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자, 우선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밭에 채소가 있는데 이 채소가 심은 사람 이름을 붙인 채소하고 물 주어서 가꾼 사람 이름을 붙인 채소 중에 어떤 채소가 더 좋은 채소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대답을 하려고 퀴즈니까 대답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아침부터 목사님이 좀 이상해지셨다 걱정이 될 건데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정상입니다.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퀴즈를 내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로 싸웠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 등의 그 지도자 중에서 누가 어떤 지도자와 더 가까우냐 혹은 어떤 편이냐 이런 걸로 서로 싸웠고요. 또 그걸로 안 되겠으니까 성도가 문제가 생길 때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재판받는 것이 성도로서 합당하냐 불가능하냐 해서 막 고소파 반고소파리가 막 싸웠습니다. 또 주님이 얼마 안 있으면 재림하실 텐데 결혼하는 것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런 걸로 싸우고요. 이제는 우상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성도로서 그게 합당하냐 부당하냐 이런 걸로 싸우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가 더 고급이고 더 귀중하고 더 좋은 거냐 이런 걸로 막 경쟁하면서 잘난 척을 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은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선 우리가 좀 봅시다. 1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은사 중에 막 싸우는데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끝에 있는 12장 31절입니다.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는 13장 소위 사랑장을 말하고 13장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러분 사실은요 성령님의 신령한 은사 가운데 사랑의 은사라는 은사는 없어요. 그 은사를 받으면 무조건 미친듯이 사랑스럽고 그건 젊은 처녀총각이나 잠깐 그러는 것이지 그런 은사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무슨 신령한 은사 받았냐가 아니라 그 결과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거 그게 귀하다라는 뜻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느냐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세우기 위해서다. 이걸 강조하고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소리요 바보 같은 소리일 뿐이지만 이것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다시 우리 1장으로 가서요 돌아와서 1장 1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에 막 세상 지식을 총동원해서 화려한 언변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단순한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언변으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설득하는 것은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2장 4절 5절 우리 다 받들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무슨 수를 써도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3주 동안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있어서 증인될 수 있다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가까운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도 예수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다른 부분은 다 부탁 들어주는데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건 노. 이게 사람이 왜 그러냐? 성령님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친해도 설득이 안 되고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오로지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설명해 준 그 전도자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성령의 은혜 때문에 믿고 있는 줄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런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말씀의 원리 따라 살지 못하는 육신적 성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숙하고 깨닫고 변화될 때까지 내가 계속 기다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비유하자면 이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형편에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신령한 자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비주의자들은 신령한 자 이것은 막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한번 안수해서 기도하면 불치병이 벌떡 났고 이런 것들을 신령한 자, 그거 못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글자대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신령한 자 반대가 뭐냐면 육에 속한 자거든요. 그럼 육에 속한 자는 어떠냐 그러면 3장 3절이에요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로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즉 시기와 분쟁을 할 뿐 아니라 편을 갈라요. 어떻게 편을 갈냐면, 아니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계속해서 복음이 잘 자라도록 성도들을 양육했고 이랬는데,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있잖아요. 아람말로 게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게바 편이다. 같은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바울과 친하다. 바울을 더 좋아한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나눠서 막 편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 4절에 나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어찌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육의 사람이 뭐냐면 서로 편갈라 싸우고 시기하고 남미워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의 사람은 아까 말대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사람, 기도 막 하면 시작하면 입신하고 3시간 5시간 기도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같은 몸인 것을 알고 이게 신령한 사람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는 지금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늘리고 자기 세력을 기르고 여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한 편이니까, 한 팀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고 노예일 뿐인데 거기 편가를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데 3명이 한 팀이에요. 근데 각각 3명이 3팀입니까? 한 팀이거든. 근데 편을 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너희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이 밭에 이 동역자들은 뭐하냐면 씨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씨 심는 바울에게 속해야 됩니까? 물 주는 아볼로에게 속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도 안 되는 퀴즈를 한번 그냥 내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편싸움하는 사람이 2000년 전 고린도 지역에만 있고 오늘날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성경을 굳이 뭐 읽을 필요도 없고 접어놓으면 되겠죠.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몇 년도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다 보니까 10년도 지나고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이렇게 오래됐는데, 오래 안 된 사람은 어린아이고 오래되면 성숙하고 이게 정상인데, 나이가 먹었는데도 성숙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 교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문제예요. 빨리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뭐 10년 됐든 50년 됐든 아니면 1년밖에 안 됐든 상관없이 모두가 젖을 떼고 이제는 밥 먹는 사람, 밥 먹는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를 밥 먹는 사람과 젖 먹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말씀은 여기 고린도전서 외에도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단단한 음식은 막 고기 뜯고, 그죠? 딱딱한 것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근데 어린아기는 그 다 소화 못 시키니까 젖이나 먹는 처지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즉 선생 혹은 지도자가 되어야 될 때가 됐는데 오히려 아직까지 어린아기 같은 처지에 있다, 이렇게 말해. 자,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 말은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서 대단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서로가 한 팀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몸이 이게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협조해야 되잖아요. 하나인 것을 알고, 그게 바로 밥을 먹는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밥 먹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잘 배우고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것, 여기서 출발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남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존 강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마존 강은요, 전 세계에서 강에서부터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그 담수의 20%를 차지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왜 놀라우냐면, 이게 1등이고 2등은 아프리카 콩고강이고 3등은 중국 양쯔강인데, 콩고강과 양쯔강에서 흘러나가는 담수를 합치면 4%밖에 안 돼. 그러니까 2등, 3등 합쳐서 4%인데 아마존강이 흘러나가는 담수가 전 세계에서 20%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한강, 낙동강은 잽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존강이 얼마나 폭이 넓고 얼마나 수량이 많은지 감이 오죠. 근데 어느 날 바다에서 어떤 배가 기관이 고장이 나가지고 표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엔진 고장 났으니까 이게 어디를 가지를 못하는, 무슨 돛담배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표류하는 것이 어디 가서 이게 전복될지 몰라서 문제지만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배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도 안 오는데 뭐 마셔야 되죠? 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네. 그러다가 지나가던 배를 우연히 발견해갖고 막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냐? 그래서 우리 엔진이 고장났다. 아이, 그러느냐? 근데 우선 마실 물부터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배에서 무슨 소리냐? 당신이 물에 떠 있잖아.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물에 떠 있지. 그러나 먹는 물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바보 같은, 야, 이거 강물이야. 니네 지금 강물에 떠 있는 거야. 여러분, 아마존강이 얼마나 넓으면 그 하구 쪽이 지금 사방이 안 보여요. 수평선 위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강물이에요. 이게 강물이 가면 바로 바다랑 섞인 게 아니라 한참 가서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하구에 있는데 바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강이야.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강물인 줄 알았으면 목말라가지고 난리 치겠습니까? 물 한 방울 가지고 싸웠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은 물 한 병 주는 것이 너무 어렵고, 이게 여기에 목숨이 달렸지만 강물 위에 있는 사람은 물 한 병이 아니라 물을 한 드럼통도 너무 시시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거, 돈 좀 달라, 몸으로 날 좀 도와달라, 그보다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고, 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강에서 계속 물이 흘러가면 이 강 퍼가지고 남 죽는 거 쉬운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예수님이 대체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깨닫고 느끼면 그 사랑에 막 취해가지고 넘쳐가고 그 사랑을 남 주는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랑을 짜가지고 주려고 그러면 물 한 잔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물이 콸콸 쏟아지면 한 잔이 아니라 한 바가지 한 드럼도 주면 되지. 계속 쏟아지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바란다는데 사랑이 짜져 나오냐고요. 내게서 나오는 게 한계가 있고 짜고 나면 없으니까 짜증나지.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을 막 짜서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알아가고 배우고 느껴가는 쪽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복음송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런 거 옛날에 열심히 부르는데 요즘 잘 안 부르던데, 1절에서는 내게 강 같은 평화, 2절에서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닷물은 못 먹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1절 가사와 2절 가사를 섞어갖고 내게 강 같은 사랑 넘치네, 그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사랑이 넘치네. 진짜 강 같은, 그냥 강 말고 어떤 강? 아마존 강 같은 그런 강물이 막 계속 밀려와서 바다를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배워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설교를 통해서 알겠지만 성경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서 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물론 성경 전체에서 말하지만 특히 이런 성경들을 더 읽고 자세히 읽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다시 에베소를 읽고 이래서 막 사랑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사랑이 넘쳐갖고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아무 가치 없는 것, 잠시 후면 사라져버릴 것, 그런 것을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잠깐 즐거운 거 그것 붙들고 막 안 놀려고 그래요. 한 20년쯤 전에요, 요새같이 스마트폰 없을 때에 아이들 손에 다마고치라는 것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만들어갖고. 근데 다마고치 안에 그 형태도 알아보기 위한 이 해상도 떨어져가 점점점 해준 그 애완동물을 기른다고 말이야. 다마고치 먹여줘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 집에 가 있는 애도 있었고, 그 시대에 아마 다마고치를 뺏었다가는 애가 울고 보채고 난리 났겠죠. 근데 애들만 다마고치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다마고치는 아니지만 똑같이 시시하게 붙들고 놀. 애가 다마고치, 근데 지금 다마고치 주면 누가 갖고 놀겠습니까? 그때 다마고치 놀던 애들 지금 성인 돼가 그거 누가 막 고이 보관하면서 믿겠습니까? 취미로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그걸 애완동물을 기르겠습니까? 어른들은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높은 계급 등등이 바로 어른들의 다마고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가 다마고치였냐면, 우상숭배, 예를 들어봅시다. 우상숭배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이게 너무 많으니까 시장에 파는데 이걸 사왔어요. 그게 정육점에서 그냥 잡은 고기인지 우상제사에 썬 고기인지 잘 모르지만 이 99% 우상제물에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져다가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혹은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은사가 더 높으냐 더 좋으냐, 이런 논쟁들이 그들에게는 다마고치였습니다. 잠시 후면 사라질 것에 집착을 버리는 것, 그러려면 멀리 내다봐야 돼. 어른들은, 애들은 여기 눈앞에 있는 장난감 과자 하나, 종이 딱지, 플라스틱 장난감 여기에 집착하지만 어른들은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것이 어른이에요. 마찬가지로 현세에서는 중요하고 천국 가면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 집착하면 어린아이고 이런 것을 내려놓으면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귀중히 여기고 추구하는 것 천국 가서도 유효할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래 정말 중요하다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 어리네,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걸 내려놓아라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물론적으로 혹은 마음적으로 정말 이거 중요하다, 나 이거 없어지면 막 내가 살맛이 안 나 만큼 중요한 것들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하나님도 그럼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딨니? 라고 하실까요? 그런 것들에 집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이 더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 가서도 빛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할 때 제가 딱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때는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놓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다 구원해서 이제 이제 너희들은 이제 만냥 먹고 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죠. 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텐데 왜 받냐? 능력 받아갖고 막 병 고치고 사업 성공하고 까불면 때려서 눈키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될 거다. 예수님의 증인 되라 했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타가 되려면 박사학위 3개 가지면 스타가 되나요? 인기 연예인 되면 스타가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스타라 하지만 천국에서는 누굴 스타냐면 많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천국길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을 스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이 전도하려고 군대를 갑니다. 여기 세상에서는 전도할 친구가 없어갖고 외로운 청년들을 전도하려고 이제 군대로 가는.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김석균 목사님이 지은 노래 해같이 빛나리라는 노래. 우리 한번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충성이,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들 우리 8가지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딱 2마디로 줄여주셨죠.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바로 그같이 사람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성도 사랑해라, 가족 사랑해라. 근데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병이 하나 있는데 일명 가인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 신드롬 걸리면요, 중국을 사랑하는데 옆집 중국집 아저씨는 못 사랑해. 전 인류는 사랑하는데 자기 남편과 아내를 못 사랑하고 형과 동생을 못 사랑해. 왜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부딪히거든요.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전 세계를 사랑하는데 우리 그 집사님을 못 사랑하고 권사님 못 사랑하고 목사님을 못 사랑하고 장로님을 못 사랑하고, 참 이게 사랑이 갖고 있는 질병인데 고린도교 성도들 옆 사람을 안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니 나랑 달라, 부딪혀, 아픈데 어떻게 사랑해? 그래서 못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고 다르고 부딪혀서 아파서 못 사랑한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고 내가 좀 더 낫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좀 더 훌륭하고 하다못해 내가 가진 은사가 더 귀중하고 내가 가진 생각이 더 니보다 바르고 옳고 이렇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는 것이 옳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로 싸우는데 조금 성숙한 깬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우상이란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거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우상에게 바친 재료를 먹는데 저걸 냅둬야 됩니까? 먹지 말라고 말려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바울은 대답합니다. 네, 성도는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먹어도 돼요. 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우상 자체가 헛것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요, 먹어도 되는데 저 같으면 안 먹습니다. 네? 먹어도 되는데 왜 안 먹어요? 왜냐하면 우상 제물을 먹으면 우상 제사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바울 스님님, 그렇다면 그거 아니라고 막 깨우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상이라는 것은 헛거니까 바쳤다고 해서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이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라고 깨우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바쳐진 것을 먹을 때 여전히 깨린 척하고 그 고기를 먹는 즉시 우상 제사에 동참한 것으로 느끼는 그 사람, 아주 유치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보다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쪽이 훨씬 중요하다. 애가 요만한 장난감 딱지 한 장 가지고 막 울 때, 야, 이 딱지 이거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10년 30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화내가지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너 이 딱지가 너에게 중요하구나, 너 인형이 너에게 중요하구나, 그래 이거 가지고 놀아, 뺏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냅두면 철들면 인형 버릴 건데, 딱지 버릴 건데.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것 따지기보다 네 할 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야.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야.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싹 뜯어 고치고 싶은 것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당장 그만둬, 당장 때려치워.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기다려주고 계신 거죠. 바울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요, 그래 계속 젖 먹어라 이게 아니라 하루빨리 밥 먹는 사람, 젖을 끊고 밥 먹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도 바울도 목사도 성도에게 제발 밥 먹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에 그래 밥 먹어야지 아니라, 남은 젖 먹고 내가 밥 먹으면 어떻게 했냐면, 젖 먹는 사람 젖을 뺏고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젖밖에 못 먹는 것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그게 밥 먹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밥 먹고 너는 젖 먹으면 그 사람 젖을 뺏어서 밥 먹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젖 먹이고 있다 너에게. 아까 3장 1절에서 뭐라 습니까? 신령한 사람처럼 대할 수 없어서 젖을 먹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계속 젖 먹으라가 아니라 속히 밥 먹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돕는다. 그러니까 급선무는 우상제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는 한 내가 고기 먹어도 되는데,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차라리 내가 고기 먹고 싶지만, 먹어도 되지만 안 먹고 참고 기다리고 고기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차라리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을 하는 선택하기, 이게 바로 밥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똑똑하고 성경 지식 많고, 그래서 지식의 수준이 높고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현학적인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까지 지식도 없고 수준 떨어진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이게 바로 밥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유치한 신자가 아니라 밥 먹는 성숙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숙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